2017년 11월 19일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아닌가 하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헤롯 안티파스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심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병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은혜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뭔가 신적인 엄청난 사건이긴 한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적의 사건으로, 기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심에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일과 중요한 선교적인 사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번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자신에 대해 알려주실 때, 변화산상 사건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기도하시는 이런 6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심에 앞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몸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12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은 제자들이 들어도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제자들이 이해할 일이다 라고 저희에게 기도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로 감추어지고 신비한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가르침의 방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8절 후반부와 19절입니다.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해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의 평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 한 분이 생환했다 등입니다. 역시 예수님에 대해 무리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 것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토라의 준수가 아니라 회개를 선포함이 세례 요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해한 것은 엘리야의 이적 활동과 이방을 포함한 사역 때문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과 6절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군중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중들이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옛 것은 오래된 것, 진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언급된 옛 것은 순수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깊은 가치를 지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한 무리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무리의 평가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과거의 선지자, 예언자로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이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바로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바른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매우 사무치게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군사적인, 정치적인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닌 역량이 있는, 그래서 이방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시온의 영광을 가져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평가하는데, 인색한데, 의심을 가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확신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돌발적인, 파격적인 대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베드로가 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식견과 베드로의 해안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심은 저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 저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관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구약 말씀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의 무리들도 예수님의 새롭고 완성된 사역을 알아채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저희의 이성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인터넷을 뒤지고 자료를 접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이성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길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임을 알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해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줘도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을 저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복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온유하고 정직한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인정하는 온유의 모습이니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든 복의 총화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삶은 복받은 삶이며 성공한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이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자신이 새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인해 알게 됨을 저희에게 또한 교훈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은혜의 주님을 저희가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이 진정한 복이며 신령한 복임을 깨달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